오늘 사무엘서 우리 사무엘상 11장 그리고 12장까지 좀 전체적인 눈으로 줌 좀 아웃해서 봐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장부터 12장까지 쭉 이렇게 볼 테니까요. 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 9장에서 누가 사울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10장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명을 하게 되는 거죠. 기름 부음 받게 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장에 보면은 어떻게 끝나냐면 24절에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인간 왕이 생겼구나 하면서 백성들이 만세를 했어요. 그런데 27절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며 멸시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초반에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화도 내지 않고, 근데 어떤 불량배라고 하네요. 구원을 저 사울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장, 11장 그리고 12장까지 통하는 맥으로 구원이라는 주자가 나와 있습니다. 왕으로 증명될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자기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뭐 하다가 나귀 두 마리 찾다가, 두 마리가 아니군요. 나귀들을 찾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는 그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이때 때마침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를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이 암몬에게 내가 너에게 조공을 바칠게. 우리 살려줘. 그래? 그럼 너네들 암몬 사람이 오른쪽 눈을 다 뽑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눈을 뽑는다면은 전쟁을 할 수 없는 거겠죠. 왜냐면 그때는 활을 쏘거나 방패를 갖거나 다 오른쪽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너무 수치스럽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느니라. 근데 온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암몬이. 근데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3절에 야베스의 장로들이 우리에게 2래 동안의 시간을 좀 줘. 이때 이스라엘 온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서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정말 눈 빼고 너희한테 무릎을 꿇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재밌는 장면, 아픈 장면이죠.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7일 동안 또 기다려줘요. 그래? 니네가 거기서 구원할 자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온 이스라엘을 모욕한 거죠. 이 야베스, 길앗 야베스만 모욕한 게 아닌 거죠. 여기 보시면 암몬 보이시죠, 여러분? 오른쪽에 가운데는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단강 동편 쪽에는 므낫셋, 갓지파, 그렇죠? 르우벤 지파 이렇게 있는데 저기 중간에 야베스 길앗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글씨 다 보이시죠? 거기에 지금 암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저기 잠깐 중간에 보면은 베냐민이라고 제가 밑에 쭉 줄을 쳤죠? 거기엔 지금 누가 있죠? 사울이 있어요, 여러분. 기브아에 있는 사울이 있어요. 아무튼 저 야베스의 길르앗의 장로들이 온 지파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어.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가 있을까? 이미 왕을 세워놨는데 이들은 지금 왕정 체제의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직 한 번도 그런 왕정 체제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방식, 전령을 온 지파에게 다 불러서 보내서 사사를 찾는 거죠. 그때
기드온이나 입다나 이런 사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해주길 원했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사울이 듣게 됩니다. 4절 사울이 사는 기브아까지 전령들이 도착했어요. 그때 6절에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감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감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확 임하시면서 그 다음에 크게 분노를 하게 되죠. 노를 발하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걸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에 감동됨에 어떻게 되나요?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사울이 33만 명 군사를 모으고 9절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이 말합니다. 내일 해가 뜰 때까지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금 구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구원을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럼 이게 누가 구원을 한 거죠? 맞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답입니다. 사울이 구원할 거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구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을 구하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신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또 대처를 하게 되는 우리 사울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정말 어떻게 사울이 하나님께 이쁨 받을 짓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1절 암몬 사람들을 치면서 남은 자가 다 흩어지게 되고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들은 누구니까? 이건 뭐냐면 백성들이 아까 불량배들이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라고 했는데 그거를 들었던 옆에 사람들이 그 말했던 사람들 나와. 누가 그랬어? 하면서 이제 또 역전이 된 거예요.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런 못된 말을 한 사울을 욕되게 한 것들을 하면서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너무 멋있죠? 사울이 처음엔 아주 괜찮았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색안경 끼고 보시면 안 돼요. 사울이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사울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뭐를 하시냐면 10장에서 지명하였죠. 11장에서 암몬을 물리치면서 뭘 하게 되냐면 진짜 지도자, 왕으로서 구원할 수 있는 자로서 전쟁에서 이기는 자로서 증명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이 되니까 아까 욕했던 불량배들 나와 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거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오늘 요 지명, 증명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왕의 자격을 이제 증명한 거죠 스스로.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때까지는 사무엘이 안 나타나다가 사무엘이 딱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등장해서 어디로 가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길갈은 여러분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으로 야영지를 갖게 되는 그 가나안에 처음으로 정착하게 된 정착지입니다. 거기에서 뭐 하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이런 일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겐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신앙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하자.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우리는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지는 우리야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길갈로 가서 다시 새롭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왕을 벌써 몇 번 삼는 거야 아무튼. 그게 뭐냐면 기름 부었으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었고 근데 이제는 증명하였으니까 이제 제대로 세웁니다. 이것을 확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화친하고 사람들과 화친하는 화목제를 드림으로 어떤 일이 있다? 길갈에서 왕을 삼고 확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무엘서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인 거죠. 지명에서부터 증명까지, 그리고 확증까지. 우리 사울은 이 성경에는 없지만 한 달이 채 안 된 기간에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달이 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분량만으로도 딱 2장, 10장에서 11장까지, 뭐 2장도 아니에요. 2장 안에 이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이제 사무엘상에서 17장에 등장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양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 뭐하죠? 기름을 붓죠. 똑같죠? 지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다시 또 양치러 갑니다. 양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이번엔 블레셋과.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뭐 하게 돼요? 증명. 여러분,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증명하게 되잖아요.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증명했던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증명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를 증명해내는 거죠. 그때 이제 돌아올 때 사울이 시기하게 되고 만만이요 천천히요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증,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거의 15년에서 다 합하면 거의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사울 고를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한 달 만에 네.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에 복을 탁 누리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다윗은 이 오랜 기간 동안 광야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다림, 하나님의 다루심, 순종의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간을 갖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광야의 인물, 광야에서 낳은 2 인물이 있죠. 다윗 또 하나 누구죠? 미디안 광야의 모세가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지도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자들,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의 욕됨을 아파하며 나오는 자들, 다 광야를 지난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광야의 시간을 보내신다면 여러분 잘 다룸받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광야 없이는 우린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이분은 좀 뒤에서 좀 더 하겠지만, 여러분 사울은 광야가 없었어요. 이 확증까지 오는 시간에 광야를 갖지 않았어요. 솔로몬도, 그쵸?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냥 광야 없이 모든 걸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금수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정말 저 인생 참 좋다. 꽃길만 가는구나. 꽃길 다니세요. 꽃길을 걸으세요. 근데 이것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장으로 들어갑니다. 12장에 보면 이제 확증하고 왕으로 세우고 나서 이 기분 좋은 날. 너무 좋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왕을 만났구나 하면서 막 기뻐하고 막 춤추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11장이 끝나요. 그리고 12장 되자마자 사무엘이 설교를 합니다. 사울과
백성들을 앞에 두고 고별설교처럼 하게 돼요. 뭐라고요? 이제 사울 왕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든든하다.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인간 왕이 있어 하면서 만족한다. 만족해 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등장해서 설교를 하는데 기쁘지 않은 설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쁜데 한 사람만 기쁘지 않아요. 누구? 사무엘. 사무엘은 지금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쁘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요즘 말하면 꼰대 같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어땠냐면 이거 시작해요 이제.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 좀 그냥 즐겁게 넘어가면 되지 않나? 오늘 주제가 이 주제입니다.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왜 필요한가? 기분 좋은 날. 교회 오면 좀 은혜 얘기하시고 회복 얘기만 좀 해주시고 주님 사랑 얘기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그런데 아니래요. 꼰대가 필요하대요. 하나님 구원 그 이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을 통해 구원하시고 가나안에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사무엘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대신 이는 여호와니라.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너희를 살게 하였다. 사사들을 일으켜 쭉 보면 사사들을 일으켜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 여호와를 근데 너희는 잊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범죄하였다. 하지만 또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또 건져내셨다. 너네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 알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 압제를 통해 구원하신 것, 그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방금 뭐 한 사람? 왕이 된 사울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 사방 원수에서 손에 건지신 하나님,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8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겁니다. 굳이 꺼낸 거죠 또.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너희랑 이제 세움받은 새로운 왕이 너희를 하나님께로 잘 인도했으면 좋겠지만, 이거 사울에게도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도 치실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너희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똑같이 다시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굳이 이런 잔치 분위기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잘 보세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 상황, 이 환경만 보면 너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 같고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 같고 맞아요. 그런데 이것만을 보면 뭘 놓친다?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전에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고 너희는 무엇을 했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했으며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겉보기에 아주 평화로워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용서함 받아 구원함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겉보기에는 아주 평화롭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평화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 캐나다에 살면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렇게 평화로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안에 곧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만족된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닐 수 있다는 거.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시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전 몰라요.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갈 뿐이에요.
여러분의 상황 전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상황 아시나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저 몰라요 그런 거. 말씀만 선포할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있는 부분 그것 안에 본질을 벗어난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기 좋고 흥하고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옳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지 말라. 오늘 그 얘기입니다. 자, 어떡할까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일을 좀 봐라.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 밀베는 때는 그러니까 전혀 여기 보면은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이 마음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임을 증명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8월에 갑자기 폭설이 내린다. 말도 안 되죠.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신 얘기야. 그래서 정말 그 우레와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잘 깨달았네요. 죄 가운데서 더하여 왕을 구하는 악까지 구했습니다. 악까지 더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또 잘못을 잘 시인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거 잘해요. 또 우리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울은요. 지금 사무엘은요. 사울이 지도자가 되고 자신이 이제 물러나게 돼서 심술나서 꼰대라서 그냥 한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19절에 저렇게 딱 본인들의 죄를 깨닫자마자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 여러분 이렇게 좀 감흥이 없으신가요? 진짜 너무 쉽게 또 두려워하지 마. 또 바로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너희를 기뻐해.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야. 그리고 23절에 너무 유명한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를 잘 가르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죠. 12장 전체에 제가 좀 어지러울 것 같아서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이 명칭이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34번 나옵니다. 지금 25절 안에 34번이 나옵니다. 이건요 설교학으로 본다면 빵점짜리 설교. 계속 반복하면서 이건요 맞아요. 설교학적으로 보면 빵점짜리 설교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애타는 거예요. 애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박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뭘? 구원을 말하고 계시는 거죠. 구원을 말하고 계시는 거죠. 사무엘서 11장, 12장은 제가 구원이라는 주제로 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구원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구원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 이전을 이 잔치 분위기 날 사울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건요. 구원에 대한 이해는 구원 이전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이 구원이 이해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건가? 그렇죠?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은 구원만 알고 구원의 이후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구원 이전을 알아야지만이 구원 이후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구원 그 이전, 기독교의 핵심.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요. 여러분, 우린 구원이라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라는 그 구원의 그 은혜, 그거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이 앞에 분명히 죄가 있음을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뭐 또 더 크게 본다면 그 죄 앞에 뭐가 있었어요, 원래? 원복이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다 망쳐놓은 것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그 사건. 이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원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구원 이전에 이 일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죄인이 아니지 하고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것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도록 상당히 많이 유도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당신이 죄인입니다 할 때 정말 기분 나빠하는 이유들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픈 부분이 있을 때 만약에 뭐 심리나 상담이나 뭐 이런 걸 받을 때 세상의 심리와 상담은 다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다 객관적으로 보면서 남 탓으로 끝나겠잖아요. 너는 가정환경이 너희가 예전에 아팠던 상처가 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너의 환경이 그랬어. 우쭈쭈 하고 끝나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만 죄라는 단어를 쏙 빼놓죠. 거기에 우리가 나의 죄를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근데 기독교는 뭐죠? 깊이 내 죄를 보도록 계속해서 초청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죄라는 단어 자체를 여러분 앞에서 지워버리면 안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왜? 왜 그래도 될까요? 왜 그래도 된다고 누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복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죄인임을 인정해. 괜찮아. 왜? 내가 널 살릴 거니까. 거기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부분이 묵상이 없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은혜, 구원 그것만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방종함에 이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의 그 죄와 연약함, 추함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냥 갑자기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내가 완전히 절망이었구나를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율법, 계명을 알아야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 7장 7절 보면은 이거는 쉬운 말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바울이 한 얘기인 거죠. 예. 여러분 율법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율법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죄가 생긴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 있는 자에게 너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장치인 거죠. 그래서 율법은 뭐하다? 오히려 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전에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율법을 다루고 있는 책은 뭐죠? 구약에 많이 또 그렇죠. 모세오경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모세오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할 겁니다. 레위기도 잘 읽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7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 육체의 정욕에 내가 들어가 있고 또 성령의 그 소욕으로도 내가 있고 난 정말 미치겠다. 막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8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8장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런 환희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8장만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안 돼요. 은혜만 이야기하면 뭐가 은혜인지 전혀 몰라요. 계명을 안다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안다면 뭐죠? 나는 오늘 돌을 맞아도 한 수백 번을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그걸 알고 나서, 그 멸망의 모습을 알고 나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면 그 은혜가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냥 용서의 복음만 듣고 있으면 그냥 사랑, 자유 막 이것만 계속 교회에서 이것만 얘기한다면 행복할 것 같으나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용서받았는지 전혀 모르게 되는 감각이 없어지고 뭐예요? 감격이 아예 없어져요. 감격. 복음의 감격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신앙은 감격, 감동 없이 방종에 이르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구약도 주셨다. 네. 율법을 주시고 나서, 이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율법을 주시고 나서 바로 무슨 제도를 주시죠? 제사라는 제도를 주세요. 제사도 율법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을 어기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율법을 주시자마자 뭐요? 율법을 도로 없앨 수 있는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했을 때 처리할 수 심판을 말하시고 나서 그 심판을 피하는 것을, 심판을 없이 하는 것을 그 뒤에 바로 붙여서 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럼 도대체 이 장난하는 건가? 아니 그럼 처음부터 아예 그냥 뭐 율법을 없애던가? 아니죠. 율법을 통하여,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것, 죄를 죄로 여기고 죄를 멸시하는 것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죄를 멸시하고 죄를 내 삶에서 벗겨내는 그 작업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또한 하나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냥 바로 그냥 십자가만 얘기하면 될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성경책이 왜 이렇게 두꺼운지 여러분 심술 부리지 마세요. 구약 뭐하러 예전에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읽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단도 많았어요. 신약만 있으면 되잖아. 왜잖아 우리 구원받으면 되니까 구원만 얘기하면 되잖아. 아니에요. 구원을 얘기하려면 무조건 사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구약에 있는 거죠. 그 긴 그 구약의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죄를 엄청나게 많이 다루잖아요. 성경은 죄에 대한 책입니다. 죄를 엄청 많이 다루고 그 다음에 뭐예요?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창세기 3장에서 끝났어요. 근데 계속 용서하시는 거죠. 계속. 이게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수예배 구약을 다루는 수예배에 좀 목숨을 걸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주일날 이렇게 구약을 해서 다행이지. 여러분, 주일날 저희는 신약만 강해를 지금 몇 년을 했어요. 10년을 했어요. 신약만. 주일 설교에 신약 강해만 10년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주일 예배만, 주일 말씀만 듣고 계시고 묵상도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구약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모르게 되고 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예배와 주일 예배는 아주 중요한 접점을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자, 오늘 뭐 구약 읽으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아니고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구원 그 이후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이제 내가 내 안에 소망이 없다. 내 스스로 나에게 소망이 없고 나 스스로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자만이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구원 그 위에는 어떠한 일이 있나요? 정말 여러 주제가 있으나 오늘은 여기에 좀 포커스를 하고 싶습니다. 가까이함, 하나님께 가까이함,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자, 이건 한번 너무 귀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마음이 상한 자. 여기 또 나오네요. 51편 시작. 아멘, 아멘. 계속 나오네요. 상한 심령. 음식 상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바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깨부시다. 완전히 두들겨 때려 맞아 산산조각 나버리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산산이 부서진 마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살찐 짐승 아니요, 천천의 수양 아니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일주일간 여러분 눈 뜨세요. 일주일간 여러분이 오셨을 때 어때요? 우리가 자주 그러는 거. 일주일 이 정도 살았으니 난 예배 드릴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럴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돌아보니까 내가 교통법규도 잘 지켰고 뭐 욕 한마디 안 했으니까 난 드릴 만한 자격이 있지. 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 좀 챙겨왔어. 하나님, 내가 헌금 챙겼으니까 나에게 복 좀 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산산이 깨어지는 마음. 나 이제 날씨도 좋고 놀 수도 캠핑도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왔어요. 막 하면서 칭찬해 주세요. 물론 맞아요. 칭찬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오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 놀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내가 결단하고 왔어. 이렇게 자랑하며 나올 수 있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트려져 갖고 온 마음. 왜냐하면 이 구원 이전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예배 드리는 예배, 상한 심령의 예배. 내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예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예배. 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예배. 여러분, 오늘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에게 잘 들으세요. 이러한 상한 심령을 갖고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적당한 은혜를 줄까요? 아니요. 하나님 수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적당히 그렇게 나오면 적당한 은혜 같지도 않은 은혜를 받고 가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에겐 하나님의 수준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칠흑과 같은 어둠에 빛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의 회복을 주시는 거죠. 내 수준의 회복이 아닌 거죠. 마지막, 이 시편을 누가 썼을까요? 다윗이 썼겠죠. 그렇죠. 다윗이 썼어요. 상한 심령을 아는 다윗. 다시 돌아갑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다윗은 사울하고 뭐가 달랐어요? 광야가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가 있었어요. 15년에 그 확증의 그 기간까지 다룸받고 또 다룸받고 또 다룸을 받은 그 시간이 있었어요. 다윗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암몬에서 전쟁에서 증명하였고 그리고 바로 확증되었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근데 본인도 동일하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을 해주네? 사울은 사무엘이 기름 부음 안 했나요? 똑같이 사울도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해줬잖아요. 다윗도 동일하게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암몬에서 전쟁에 이겼던 사울처럼 자기도 뭐 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쥐고 증명했어요. 이제 좀만 있으면 나도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확증이 있겠다라고 싶었어요. 그런데 15년, 20년이 가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난 왜 빨리빨리 안 되지? 난 왜 빨리 꽃길을 못 걷는 거지? 라고 했던 부분은 아마 초기일 거예요. 잠깐. 다울은 깨닫습니다. 내가 사울이 되지 말라 하시는구나. 날 사울과 다르게 훈련하시는 이유는 내 안에 사울을 제거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나도 사울과 똑같이 될 수 있는데 날 다윗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광야를 허락하시는구나.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거야. 구원 이전에 나의 그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하듯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을 보세요. 그 상한 심령이 계속 나옵니다. 난 하나님 앞에 쓸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요. 끊임없이 그는 구원 이전에 대해서 알고 묵상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예배를 아는 자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광야를 피하지 마세요. 광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윗은 사울이 되기 싫었어요. 이제 깨달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를 맞습니다. 치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울 되기 싫어 사울과 싸우지 않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죠. 여러분 사울 죽일 수 있는 순간들이 2번이나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과 싸울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광야 기간 동안 사울이랑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안에 있는 사울 자신과 싸웁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왕이 되지 않기 위해 또 자신의 안에 있는 왕과 싸우게 됩니다. 그 기간을 거친 자만이 마음에 합한 자요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좀 얹고 자기 이름 대고 누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정말이십니까?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광야를 인정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광야를 걸어보겠다고 지금 고백하신 분입니다. 저한테 속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나 마음에 합한 자 되길 원합니다. 난 오늘의 다윗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신 분은 광야를 인정하신 분들이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날 지나치지 마소서. 오늘의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저 다윗 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주님은 오늘의 다윗을 찾고 계시잖아요. 내 꿈을 같이 꿀 자, 내 꿈을 같이 꿀 자 어디 있느냐? 내가 계획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같이 할 자 누구 있느냐? 내가 살리고 싶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 같이 품을 자 누가 있느냐? 아버지, 오늘의 다윗이 여기 있사오니 나를 지나치지 마소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들아, 너는 나와 동행할 자에서 동역자로 세우고 싶은데 어떠니?
동행할 자에서 넘어가 동역할 자로 세우고 싶은데 너는 어떠니? 아멘. 내 광야로 다윗 되겠나이다. 나를 지나치지 마소서. 그래, 여기 있구나. 오늘의 다윗아, 내 마음에 합한 자여. 주님, 나를 지나치지 마소서. 다윗은 구원 이전에 대해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구원 이후의 삶을 삽니다. 은혜를 간구하고 또 간구하여 참으로 예배하는 자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 눈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의견 짧습니다. 상당히 짧습니다. 많이 짧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곧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영원합니다. 상황은 본질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찌저찌 잘 풀려가는 것 같아. 지금 암몬을 이겼어. 좋아, 기뻐. 그 안에 본질이 사라지면 죽습니다. 위험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냥 지금 있는 상황들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본질을 알고 있느냐. 주님, 저를 지나치지 마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